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나요? 예, 그러면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또 함께 붙들고 마음 가운데 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은 인간의 표현과 목소리로 전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가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과 또 놀라운 기적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생각과 환경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사랑하려는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친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자유, 자기 멋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세속의 이 도전으로부터 이 시대 정신의 압제로부터 자유하는 해방되는 그런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랑을 드러내실 때 그 사랑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강한 믿음으로 또 건강한 믿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바울이 오늘 말할 때 율법을 강조하고 또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이 지식과 그 교훈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잘 해온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해온 것에 대해서, 또 성실하게 해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지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는 위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주간의 첫날을 구별해서, 그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는 이 모습, 특별히 이 예배하는 이 모습, 뭐 대단한 어떤 그냥 찬양팀이나 정말 감동을 막 자아내는 어떤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마음, 이 태도, 이 행동 자체를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지식보다도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고 그 복음으로서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이 태도와 자세,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세요. 이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그만 티끌과 같은 관심조차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 의심조차도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게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의심하는 자조차까지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님을 이렇게 찾는 자를 또한 주님도 찾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53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주님을 찾는 자를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즉. 근데 결과는 어떻죠? 우리 주변을 봐도 알죠.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성경을 보시면 시편 53편 3절 4절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이 악한 자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치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어떤 자세와 헌신과 섬김 이런 것들을 정말 무관심이라고 하는 괴물이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은, 마치 이와 같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수일지언정 적은 인원일지언정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찾고 계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손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또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지와 그런 어떤 그 심령,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보다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확실히 열려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서 큰 일도 할 수 있고 작은 일도 할 수 있고 정말 대단한 일도 할 수 있고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먼저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열려있는 마음, 섬기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근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압박합니다. 무엇을 압박하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존재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계속 스스로 증명하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보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로 정해지지 않고 뭘로 정해진다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가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희생제물을 삼아 대속해 주실 만큼 이미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짤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들이셨으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혹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맞춰서 자신의 실력을 연마하고 자신의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자기의 존재 가치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사람됨의 기준이 됐잖아요.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고 뭔가 자기가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것이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노는 것까지도, 심지어 뭔가를 즐기는 것까지도,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되고 과시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드러내 보여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할례를 요구하고 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행동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이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재능과 사명의 기회들을 맡겨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25장 15절,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달란트 비유인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게 왕이, 주인이 자기의 종들한테 재산을 맡기고 자기 여행을 떠나는 그런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처럼 어떤 사람에겐 5개, 어떤 사람에겐 2개, 어떤 사람에겐 1개 이렇게 맡기셨다라는, 안 맡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적절하게. 주인은 그의 재능대로 맡겼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합당하게 삶의 기회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비교하기를 어떤 사람은 금 5개고 어떤 사람은 금 2개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귀한 삶의 기회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섭리에 맞게, 그 계획하심에 맞게 우리에게 삶의 기회와 사명을 맡기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런 달란트 비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어떤 삶의 여건이나 조건이나 뭐 어떤 숟가락을 물고 나왔니,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니, 아니면 어떤 재능이 있니, 재능이 없니,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거나 서로의 무게를 아니면 중요함을 이렇게 저울질하거나 그거 가지고 또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교만스럽게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으스대고
그런 마음에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주시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그러한 꾀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꾀임. 개역 성경은 그것을 그런 권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권면. 응? 근데 일본어 성경 사소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한 것들은 어떤 대단한 어떤 지식이나 대단한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말로서 그냥 어떤 설득력 있는 말과 그냥 설득력 있는 어떤 하나의 언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9절에 연속해서 보시면 비유로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작은 사소한 이런 꼬임과 그 다음에 그러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지방의 사람들의 어떤 그 사회에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던 주류 사회 지식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 사회의 성격을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룰을 따라서 유대인들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권한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의 흐름에 맞춰서 말해보자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던 생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하나님이 당신 구원받은 걸로 인정할 거야 라고 그걸 꼬임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꼬이는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형편에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또 유행, 이 세속의 지식들, 그런 것들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관.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셨던 누룩의 비유를 그들에게도 얘기하듯이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는데 이 비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유효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주류에 속하는 지식, 시대정신, 교훈, 사고방식, 세계관 이런 것들을 율법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뭘 생각을 했어요? 빵이 없네? 밥이 없네? 양식이 없네? 이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떡 문제 중요하죠. 양식에 관한 문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누룩이라는 건 그런 현실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다라는 걸. 이 세상의 세계관이라는 걸, 가치관이라는 거, 그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2절 연속해서 보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을 조심하라 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믿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못하게 하는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라는,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적은 것이라도 우리 전체를 사로잡을 수도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잠언은 제가 준비를 하다가 한 구절을 빼먹었는데 잠언 1장 7절에 들어보세요.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고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즉 하나님 믿는 걸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언 26장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잠언 26장에는 미련한 자는 어떻다, 미련한 자는 어떻다 얘기 나오거든요. 그 중에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잘 보세요. 미련한 자가 말하는 잠언, 즉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좋은 말, 가르침, 처세술, 소위 말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어떻다?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은.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력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막 내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손에 가시가 박히겠죠.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무리 좋은 교훈, 잠언, 그 다음에 지식, 세계관, 가치관,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과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누룩과 같은 그런 교훈과 가르침은 결국은 어떻다? 가시나무를 쥐고 흔드는 술 취한 사람 같다는,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잡고 뒤흔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정신과 교훈과 지식과 혹은 유행과 즐거움에 관한 모든 조언들,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을 뒤덮을 만한 그런 쉽게 퍼져가는 것들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지식이 마치 술 취한 사람 손에 들려져 있는 가시나무와 같이 위험한 것일 수 있다라는, 매우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속의 지대정신과 지식과 이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턱대고 이게 최신 거야, 이게 최신 트렌드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라고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조그만 것까지라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작은 것까지도 극도로 민감하게 경계심을 갖고 혹은 부정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쟁적으로 대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불의의 제물이 뭐냐? 이 세상의 가치관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귀란 말입니다. 아까 말한 얘기는 뭐냐면 그 지식과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에 몰입되어서 아무 무턱대고 반성 없이 따라가면서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 불의한 재물이긴 하지만, 불의한 지식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과 사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헛된 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타파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나는 공부 안 해, 그리고 막 항상 밑에서 1등하고 이런 얘기, 이게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나는 세상과 나는 자유해 그러면서 뭐 직장도 안 갖고 뭐 세상에 하는 대로 안 할 거야, 그리고 무턱도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 세상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움직이고 있는 이 경제적인 지식이나 가치관 가지고도 이 세상의 친구들을 사귀라. 즉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자리를 온전히 잘 지켜나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을 평가하는 세속적인 주류의 지식과 교훈과 혹은 그 가치관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쓸려나가지 않고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복음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나의 가치를 복음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휘말리지 말고 이미 나의 가치를 증명한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는 이미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하고 아니면 좋은 직장 다니지 못하고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면 그게 불행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나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나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나 혹 그렇지 못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친구 사귀고 이 세상의 삶을 활용하고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고 이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든 세속적인 거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 운둔하는 그런 어떤 산신령 같은 삶을 살아라. 이 뜻이 아니다라는.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거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이미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소위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뭘 응답해주고 노력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응답해주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자기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 가운데 힘들었던 것도 아시고 그 가운데 즐거웠던 것에 대해서도 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웠던 거 혹은 멀어졌던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고 계시고 동정하고 계시고 또 깊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 하고 주님을 주목하자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면 주님이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누구를 주목해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겪었던 실패, 성공, 우리가 겪었던 유혹과 또 우리가 겪었던 승리 뿐만 아니라 그 사소한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겪으셨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회복되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지만 여기서 동정하다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인 율법에 기대거나 세속적인 지식과 교훈이나 시대정신 따라서 자신의 가치와 그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몸부림치거나 막 발악하듯이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이 나의 가치와 존재감을 영원하도록 증명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다른 어떤 지식이나 소유나 명예, 권력, 자랑거리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다만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실력들도 허락해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진정으로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정말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열심 혹은 지적인 이해력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께서 하신 일에 내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인지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인 것들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내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이 바로 한 주의 첫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신념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명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믿을 것을 가르쳐주고 그저 기다리고 계실 뿐이죠.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칠 것에 고민하지 말고 오직 나의 영생과 축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풍요로운 일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